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8월 29일 안식일 논쟁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식일 논쟁이란 주제를 걸었는데요. 지난주에는 단식 논쟁, 오늘은 안식일 논쟁입니다. 제가 논쟁이란 단어를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가 논쟁을 아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논쟁 단어를 쓰는데 어떤 분들은 논쟁이란 단어가 우리 그리스도교와 어울리지 않는다. 평화와 사랑을 말하는 그리스도교와 거리가 먼 단어이기 때문에 좀 쓰지 않았으면 어떠냐는 주장하는데 저는 오히려 평화와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좀 나중에 하자. 먼저 하지 말고 그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단식일 논쟁이라고 한 거에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첫째,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잘못 생각하면 유다교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하고 예수와 예수운동 그룹은 일요일, 주일을 새로 지키기 때문에 마치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논쟁으로 처음부터 오해하고 들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기 이전에 주일이 생기지 않았고, 그죠?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주일을 이제 지키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생전의 안식일 논쟁은 유다교의 안식일, 즉 토요일과 그리스도교의 부활한 날, 즉 일요일, 이 논쟁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논쟁은 유다교와 그리스도교의 논쟁이 아니고 안식일을 올바로 지키는 게 무엇일까라는 유다교 내부 그룹 간의 논쟁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오해하면 정말 처음부터 좀 많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가 다윗 이야기를 일화로 꺼냈는데 그 예수가 여기서 하나 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예수가 착각했는지 아니면 예수를 인용한 복음서 저자들이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 예수가 인용했다고 하는 다윗 일화는 사무엘상 21장 2절 7절 인용한 것 같은데 거기에는 다윗의 그 이야기가 안식일과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였어요. 가능성이 두 개. 하나는 예수가 사무엘상을 잘 몰랐다. 아니면 복음서 저자가 원래 안식일과 관계없는 다윗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끌어썼다. 두 의견이 있습니다. 만일 예수가 구약성서 어떤 구절의 의미나 내용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죄는 아니잖아요. 성서 모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예수도 본인이 구약성서를 오늘날 우리처럼 책을 놓고 본 사람이 아니고 집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구약성서 전 두루마기를 자기 집에다 놓고 산 사람도 아닌데 예수가 무슨 재주로 그 많은 구약성서를 다 외우겠어요? 컴퓨터 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도 당연히 구약성서를 착각하거나 장절을 잘 모르거나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구약성서 장절도 예수 시대는 없었어요. 장절이. 그러니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대개 어느 책에 어떤 구절이 있더라 이 정도만 알고 하는 거죠. 우리 예를 들면 로마서 마태복음 몇 장 몇 절 하잖아요. 그 로마서를 쓴 바울이나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복음 저자는 처음에 복음서를 쓸 때 거기다가 장절 구분을 한 일이 없어요. 그건 후대에 근대에 성서학자들이 구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복음서 저자들이나 바울에게 화살을 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도 마찬가지로. 자, 안식일 계명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 안식일에 어떤 계명을 지킬까? 이 주제는 유다교 내부에서 오랜 동안 논쟁의 주제였어요. 유다교 내부 그룹끼리도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예수가 안식일 논쟁에 참여한 것은 유다교 내부의 여러 그룹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정말 제대로 지키는가에 대해서 예수가 말하자면 논쟁에 참전한 거예요. 참여한 거예요. 자, 예수 이전에도 예수 당시에도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정도에 대해서 여러 유다교 그룹 사이의 해석이 다양했어요. 우리가 예수 이전에 또 예수 후에 유다교가 한 그룹으로 지속됐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오해입니다. 유다교 그룹은 다양하고 구약성서 해석하는 그룹이 다양해가지고 유다교와 우리 그리스도교가 분열은 공통년 70년 이후에야 비로소 유다교도 바리사의 그룹 중심으로 거의 단일한 그룹이 신학의 주도권을 쥐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 이전은 여러 그룹이 다 여러 가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사의 그룹 중에도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그래서 바리사의 학파 중에도 온건파가 있었고 극우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교 해석이 딱 하나다, 이건 전혀 아니에요. 또 그렇게 또 가르치면 우리 목사 신부님들 큰일 납니다. 자, 예수 이전에 유다교 여러 그룹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공통된 의견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는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규칙이 있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는 안식일 지키면 안 된다. 자, 오늘 마가복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걸어갔다. 여러분 좀 충격으로 여기실지 모르지만 이야기, 안식일에 예수가 밀밭을 걸어갔다라는 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처럼 안식일 계명을 충실히 지킨 분이 안식일에 보리밭 사이를 걸어갈 리가 없어요. 왜냐? 그 유다교 사람들은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밀밭을 걸어갔다 원래 자리를 오려면 그 걸음을 이미 위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절은 예수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진짜 걸어갔다 아니다 이걸로 논쟁할 건 아니고 왜 이야기를 써가지고 안식일 이야기를 나왔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만일 예수가 정말로 밀밭 사이를 걸어갔으면 그걸 지켜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항의했을 거예요. 왜 당신 안식일 규칙을 어겼습니까? 그런데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에게 항의를 안 했어요. 하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항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재미있는 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안식일 날 예수가 어떻게 하는가 보자, 예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지켜보기 위해서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밀밭까지 걸어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안식일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때 또는 국민학교 때 선생님이 이런 거 하시죠? 눈 감아. 근데 어떤 학생이 눈을 떴어요. 학생, 너는 왜 눈 떴어? 옆에 아이가 눈 감았는가 떴는가 보려고 저는 떴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나 예수 제자가 안식일 규칙을 어기는 거 보려고 밀밭까지 따라올 리가 없어요. 이 기절은 픽션이다. 그냥 지어낸 이야기고 이걸로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자,
두 번째, 안식일에 이웃집, 다른 사람 밭에 있는 이삭을 손으로 잘라먹는 건 허용됐어요. 손으로 꺾어서 잘라먹는 거. 그 구약 성서에는 밀밭이든 포도나무건 올리브건 메인 길가에 있는 것은 아무나 따먹어도 괜찮다는 규칙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먹을 수 있게. 길가에 있는 줄에 올리브, 포도, 밀, 이삭은 잘라서 먹어도 도둑질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가끔 우리들은 여름에 수박을 기어가지고 한 덩어리씩 따와서 회잡순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으시죠? 제가 못 본 걸로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하여튼 수박은 없애버려야 됩니다. 민주당 수박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민주당 수박들이 혁신위원회 그 규칙을 딴지를 걸고 방해하는데 그 사람들 정말로 윤석열 정부에 열심히 좀 저항하고 싸워주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자, 그런데 잘라 먹는 건 괜찮은데 비벼 먹으면 안 돼요. 이삭을 손가락 하나 딱 잘라서 먹는 건 괜찮은데 이삭을 손바닥 사이에 놓고 비벼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비벼 먹는 거 추수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금지됐어요. 하나 딱 잘라 먹는 건 괜찮아요. 근데 손바닥 사이에 놓고 여러 개를 비벼 먹는 건 안식일에 식사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금지되어 있어요. 유다교 안식일 규칙에는 안식일에 음식 요리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잘라 먹는 건 되는데 비벼 먹는 건 안 돼요. 근데 지금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이 손가락 사이에 손바닥 사이에 넣고 비벼 먹었다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배가 고픈 사람은 잘라 먹어도 돼요. 그런데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가 여기 그 모세의 이야기를 인용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인용 안에도 안식일에 배고픈 건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라 먹어도 돼요. 예수가 이거 인용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배가 고프면 남의 집 이삭을 잘라 먹는 건 모든 유다인들이 다 받아들인 거예요. 그 유다교 그룹에 관계없이. 그래서 그건 해명할 필요도 없고 항의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제자들이 지금 손으로 잘라 먹는 게 아니라 비벼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멋진 말을 합니다. 우리 많이 아는 이야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예수가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유다교에도 이미 있었어요, 원래. 오랫동안 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여기서 처음으로 뭘 멋지게 말했네. 그건 아니고 이미 오랫동안 내려온 유다교의 상식이에요. 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마가복음에 나오는데 예수가 처음으로 한 게 아니고 유다교에도 이미 많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가 왜 모세 비유를 들었냐?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보통 해석합니다. 하느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안식일 계명을 어길 자유가 있었듯이 하느님의 아들 예수, 모세보다 더 큰 인물인 예수에게도 안식일 계명을 어길 자유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안식일 계명을 어긴 게 아니고 예수 제자들이 어긴 거예요. 그죠? 요 설명도 약간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지 않다. 요 말에 유다교 내부에서 오랫동안 계속된 논쟁이 하나 숨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먼저 창조되었느냐 안식일이 먼저 창조되었느냐 그 논쟁이에요. 유다교 내부에서. 이건 예수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구약성서도 많이 복잡한 게 구약성서 어디에 보면 인간이 안식일보다 먼저 창조되었어요.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인간이 안식일보다 먼저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안식일이 인간보다 먼저 생겼어요. 똑같은 성서가 이래요. 하여튼 이 성서는 후대의 성서학자들 괴롭히려고 쓴 책 같아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 같은 창세기인데요. 인간이 안식일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1장 26, 27절 내용이 있고 또 반대로 안식일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다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다교 어떤 그룹은 아니야, 인간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해. 이런 그룹이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먼저 인간보다 창조됐으니까. 또 어떤 그룹은 아니야, 인간이 안식일보다 먼저 창조되었으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건 아니야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두 양쪽 구절이 다 있어요. 이 양쪽 구절이 있는 거 아는 목사 신부님들 몇이나 될런가 몰라요. 그래서 성서는 독하게 해서는 안 돼요. 성서 뺏겨쓰기, 성서 이렇게 통독하기 혼자 하면 정말 위험해요. 왜냐하면 만일 통독하는 분이나 쓰는 분이 이런 모순, 엇갈리는 귀절을 찾아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안심돼요. 근데 만일 찾아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본인이 성사학자가 아닌데. 그냥 본인 느낌대로 나는 이쪽 편 들어 저쪽 편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성서는 독하게 해서는 안 되는 책이고 꼭 성서학자,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헷갈릴 경우에 모순되는 귀절이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성서학자에게 질문하세요. 참고로 목사 신부님들 대부분은 성서학자가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에요. 섭섭하게 생각하는 목사 신부님들은 열심히 성서 공부를 하시는 걸로 응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가 여기서 한 말은 뭐냐면 예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일 계명을 지키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애정을 보여주는 일이었다는 뜻이에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보이느냐 아니느냐. 나는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촛불 집회 못 나가.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꽃순이 선생님. 나는 교회 예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 못 나가. 그러죠? 예배를 안 나가더라도 촛불 집회는 나가셔야 되죠. 왜? 그게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존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반대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하는 말을 예수가 했어요.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그런데 그 말은 예수가 유다교의 안식일 계명을 약화시킨 말은 아니에요. 사람의 아들인 예수 자신이 안식일 계명을 멋대로 폐기 처분하고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 안식일 계명 누가 시켰어요? 하느님이 시켰잖아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라고 하느님이 말씀하셨는데 유다 민족을 통해서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지킬 필요 없어? 그러면 하느님하고 하느님 아들하고 맞짱 까는 거네요. 큰일 나죠 그러면. 그래서 사람의 아들은 안식일의 주인이란 예수 말에서 예수가 안식일을 계명을 무시하거나 약화시켰다.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괜찮다 그 말이 아니고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애정이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한 거예요.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쓰이는 것이 아닌데 안식일을 어겨도 좋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사랑과 안식을 보여주는 상황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지켜도 좋다. 그 뜻이. 세상이 뒤집어져도 미사 예배는 꼭 와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에 관계되는 일이면 미사 예배 안 오셔도 괜찮아요. 먼저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시고 실천하세요. 그리고 예배 미사는 다음에 오셔도 돼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예배, 아니 주일 예배 미사에 안 나오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성도나 또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예수의 정신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예수가 멋진 말을 했잖아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건 아니다 라는 문장을 누가복음 저자나 마태복음 저자는 봤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저자나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 책을 앞에다 놓고 참고했어요. 그 책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종이책은 아니에요. 이렇게 양피지에다 쓴 그런 책 덩어리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마태복음 저자하고 누가복음 저자는 이 문장을 삭제했어요. 없어요. 이것까지 찾아내는 성도면 대단한 성도예요. 슬렁슬렁 보는 성도가 아니라면 아주 대단해요. 그런데 왜 인용하지 않고 삭제했을까? 이 주제는 계속 의문을 가지면서 뒤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누가복음 저자는 왜 안식일에 예수가 밀밭 사이를 지나가게 되었는지, 왜 예수 제자들이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는지, 어떻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밀밭 곁에 있게 되었는지, 그래서 정말 우연의 우연을 겹쳐서 예수 제자들이 밀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었는지를 목격하게 되었는지를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뭐냐? 이건 픽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실제 일어난 얘기는 아니라는 증거예요. 자, 이웃집 밭에 있는 곡식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건 괜찮았어요. 구약 성서에. 그런데 이웃집 밭에 있는 밀밭에 있는 곡식을 낫으로 베면 안 돼요. 그건 추수하는 거예요. 손으로 톡 잘라 먹으면 괜찮은데 낫으로 비거나 손바닥 사이에 넣어가지고 추수하면 안 돼요. 아, 그게 거기서 그거지 왜 이렇게 신경 써? 이렇게 우리는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유다교 사람들이 엄청난 주제입니다. 자, 예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기 때문에 없어요. 단지 손바닥으로 사이에 비벼 먹어서 지금 혼난 거예요. 즉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예수 제자들에게 왜 먹었냐라고 항의를 안 했어요. 왜 손바닥으로 비볐냐고 물었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자, 예수 제자들이 안식일에 잘라 먹은 걸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비판한 게 아니고 손바닥으로 비벼 먹은 걸 뭐라고 한 거예요. 비벼 먹은 건 추수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자, 지금 여기 마가, 마태, 누가복음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시기에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예수운동 공동체에서 아직 주일 제도가 자리 잡지 않았어요. 다시 할게요. 마가, 마태, 누가복음이 쓰여졌던 공통년 70년, 80년, 90년은 아직 예수운동 공동체에서 주일을 지키는 제도가 확실히 자리 잡지는 않았어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다교와 예수운동 공동체가 안식일, 즉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맞는지 일요일에 드리는 게 맞는지 다툰 문제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설명을 안 하면 들으면서 아하, 안식일 토요일을 유다교식으로 지키는 게 맞아? 아니면 예수운동식으로 예수 부활인 일요일을 주일로 해서 지키는 게 맞아? 아하, 예수운동이 하는 일요일이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아직 지금 논쟁이 되질 않았어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정말로 안 됩니다. 자, 아까 그 말씀 드렸죠? 지금 학자들이 내린 거의 결론이에요. 왜 누가복음 저자와 마태복음 저자는 마가복음 저자가 한 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규절을 보고도 삭제했을까? 지금 성서학자들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하고 2000년 전 그 옛날 누가복음 저자와 마태복음 저자가 보았던 마가복음은 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누가복음 저자하고 마태복음 저자가 보았던 마가복음은 그 복음을 A라고 하고 지금 우리가 번역돼서 보고 있는 마가복음을 B라고 하면 A와 B가 똑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사본, 필사를 했기 때문에 복음 저자의 원본을 마태, 누가 저자가 봤다면 그 원본은 언젠가 분실되고 그 원본을 복사해서 오늘까지 여러 번 거쳐서 내려온 걸 우리가 지금 번역해서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처음 들으셨어요? 아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성사학자들이 하냐면 이렇게 중요한 예수발을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지 않습니다라는 이 엄청난 예수의 말을 누가 마태복음 저자가 일부러 뺐을 리는 없다는 거예요. 아마 그 규절이 없었던 마가복음 책을 보았던 것 같다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과 다른 마가복음은 개정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과는 다른 마가복음을 마태, 누가복음 저자는 참고한 것 같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서 그래요. 자, 여기서 또 우리 예수 선생님이 후대의 성사학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규절이 하나 있어요. 자, 예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절에 다윗과 그 일행이 굶주렸을 때 다윗이 한 일을 여러분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하느님의 집, 즉 성전에 들어가서 오직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그 놓여진 빵을 받아먹고 자기 일행에도 주었습니까? 예수가 인용을 해요. 사무엘상 21장 2에서 7절에 나오는 건데 왜 이 규절이 우리 성서학자들 당황시키느냐? 다윗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 성전에 들어가서 빵을 잡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집 성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사학자들 당황하는 거야. 아니 이게 뭔 소리요? 있지도 않은 성전에 어떻게 들어가? 다윗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어요. 그 솔로몬 시대 다윗 후손인. 그 예수가 인용했다는 사무엘상 21장 2절에는요.
죄송하지만 하느님의 집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다윗이 거룩한 빵만 먹었다 그거 있어요. 하느님의 성전이 있지도 않아요. 그 찾아보면 그 다른 책에도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가 기억 실수를 했거나 아니면 누가복음 저자가 구약성서를 잘 몰랐거나 어떻게 알아요? 그 많은 구약성서를 어떻게 외냐고요. 여러분 의학의 생각을지 모르시는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있잖아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본인이 쓴 7개의 편지에서 구약성서를 많이 인용하거든요. 여러 번. 거기서 틀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어디 인용을 했는데 찾아보면 그런 귀절이 없어요. 그리고 찾아봤는데 거기 있는 귀절은 빠지고 없는 단어를 바울이 넣거나 아니면 거기 있는데 바울이 뺐거나 저는 이해가 돼요. 성서학자로서. 왜? 여러분 바울이 천재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인데 바울 시대에 이른바 구약성서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성서는 바울이 본 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성서는 바울보다 후대에 비로소 유다교에서 결집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성서 중에 일부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추측에는 바울이 구약성서 전체를 다 자기 집에 소장하고 공부할 때 그 두루마기를 열어서 보고 그럴 형편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성서를 일부만 알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바울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약성서를 인용할 때 계속 틀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억을 틀려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러 없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 귀절을 뺐을 수도 있어요. 그 당시는 그게 자연스러웠으니까. 바울을 아주 존경하는 시청자들은 좀 당황하거나 언짢을 수도 있는데요. 바울이 구약성서 인용한 걸 보면 요새 조선일보 기자들 뺨쳐요. 없는 귀절을 집어넣고 있는 귀절을 빼고. 우리 시대는 그게 표절이다, 가짜다, 편집이다 하고 비판을 하겠지만 바울 시절은 이게 흔한 일이었어요. 왜? 서적이 손에 없으니까. 다 기억에 의존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는 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지난주에 한 강의에서 예수님이 성서 인용 귀절을 벌써 여러 번 틀렸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성서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찾아낸 거예요. 거기에 또 우리 재밌는 귀절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6절에 이런 귀절이 나옵니다. 예수가 이런 말을 했다고 나와요. 잘 들으세요. 성전보다 더 큰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서학자들 의견에 따르면 예수가 한 말은 아니고 마태복음 저자가 예수가 한 말처럼 끼워놓은 귀절로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연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 여러분, 예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었으면 예수는 안식일에 배가 고팠어요? 안 고팠어요? 여러분 상상력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자, 예수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면 그 시간에 예수는 배가 불렀어요? 배가 고팠어요? 고팠겠죠? 예수가 야 너희들 처먹든 말든 나는 아무 신경 꺼. 나는 일단 먹어야 되겠어. 이럴 분 같아? 아니면 너희들 처먹어. 나는 굶어 죽을게. 이럴 사람 같아. 후자 같죠? 근데 일단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잘라 먹었으면 예수도 분명 배가 고팠어요. 즉 예수와 제자들 모두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요새 목사 신부들은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목사 신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남의 집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배 터져 죽은 목사 신부는 있을지 몰라도 배고파 죽은 목사 신부는 역사상 한 명도 없어요, 아직까지. 아마 우리 한국의 대부분의 목사 신부님들은 또 뭐 투자 반은 밤에 뭐 대리운전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알바도 하시는 일부 목사님 분명히 계셔요. 생활이 안 되니까. 또 목사님, 사모님들이 막 여러 가지 일을 해야 겨우 가정 경제를 꾸리는 일부 목사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평생 먹을 것 걱정하는 목사 신부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신도들이 전화 오면 돈 가져올 거고, 당신이 밥 사오면 살 거고, 어떤 방식으로든 나 먹고 살 것 걱정하는 목사 신부가 대한민국에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와 제자는 굶고 있잖아요. 목사 신부들 똑바로 들으세요. 당신들 요 귀절 읽을 때 반성해야 돼요. 예수 제자들이 먹을 게 없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귀절을 오늘날 평생 먹을 걱정이 없는 목사 신부들이 보면 정신 차려야 한다 이거예요. 당신들 평생 먹을 거 걱정 없는 게 자랑이 아니고 부끄러워야 한다는 이 말이에요. 예수와 제자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은 왜 잘 처먹고 잘 살아? 목사 신부 당신들 예수 팔아와가지고 당신들 배 채우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미끼 상품으로 팔아먹고 너희들 배 채워? 나쁜 놈들이지 그렇게 하면. 그래서 실제로 이 안식일에 배가 고픈 거, 제자들은 장난삼아 지금 거기 미리삭을 자른 게 아니고 배가 고팠다고 나와 있잖아요. 장난으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배가 고팠어. 그러면 예수도 평일도 아니고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건 아주 고팠다는 거예요. 왜? 유다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안식일에는 좋은 음식을 당연히 준비했어요. 왜? 그게 구약의 의무였어요. 유다인은 안식일에 좋은 음식이 기다릴 줄 알고 있고 준비해놨어요. 그런 규절이 구약 성서에 많아요. 심지어 안식일에 단식은 금지되어 있어요. 유다교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식일에 좋은 음식, 괜찮은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유다인들, 그렇게 살았던 유다인들인 예수 제자들과 예수가 안식일에 먹을 것이죠 지금. 그런데 목사 신부 너희들은 잘 처먹고 잘 살아?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또 있어요. 유다인들은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는 게 의무였겠어요? 아니었겠어요? 선생님 벌써 제 눈빛을 딱 보고 저 양반이 지금 질문하는 거 보니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죠? 실제로 아니었어요. 유다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내라는 계명이 있었지만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게 의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좋은 음식 먹는 건 의무였어요. 지금 이런 걸 우리 교회 성당에서 목사 신부님들에게 제대로 교육받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정말 답답해. 난 이런 거 보면 정말 부실교육을 받는 우리 신도 성도들이 너무 불쌍해. 그리고 왜 돈은 털리냐고 그런 놈들한테. 그렇게 부실교육 오는 사람한테 왜 돈을 갖다 줘요? 다시 한번 할게요. 유다인들에게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건 의무는 아니었지만 안식일에 좋은 음식을 먹는 건 의무였어요. 그 의무 날에 예수 제자들과 예수 즉 유다교 신도들이 먹을 게 없었어요. 거기에서 우리 신도 성도들은 목사 신부들은 자기들의 삶을 반성해야 돼요. 예수와 예수 제자들이 안식일에 먹을 게 없었다. 그걸 가지고 평생 화두로 삼고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목사 신부인 나는 평생 먹을 게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 제자들과 예수는 안식일에 그 좋은 음식을 의무로 먹어야 되는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었는가? 정말 목사 신부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그리고 반성해야 돼요.
특히 골프장 들락거리는 목사 신부들은 지옥 갈 거예요. 그따위로 살으라고 예수가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악의 세력에 저항해서 제일 먼저 고통받고 희생되어야 될 사람들이 목사 신부예요. 그런데 희생을 제일 먼저 안 하고 맨 뒤에 하겠다고? 아니면 안 하겠다고?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 하면. 자, 또 하나 있어요. 호세아서 6장 6절 여러분이 자주 들었어요. 내가 반기는 것은, 여기서 내는 하느님이요. 하느님인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다시 할게요. 하느님이 내가 반기는 건 하느님이 나에게 여러분들이 바치는 제사 예물이 아니고 사랑이다. 즉 너희들끼리 사랑이다. 교회 성당에 예물 바치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에게 여러분 재산을 나눠라, 이 뜻이에요.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가? 하느님께서는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더 반기신다. 잠언 21장 3절. 예수는 제사보다 자비를 강조했어요. 자, 여기서 이게 뭔 말이냐? 구약 성경을, 즉 성서를 잘 안다고 자부하던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당연히 호세아 6장 6절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즉 하느님께서는 재물이 아니라 사랑, 옳고 바르게 사는 것을 재물보다 반기신다라는 성서 규절을 마땅히 알고도 남았어야 할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안식일에 좋은 음식을 기다리기는커녕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잘라먹는 예수 제자들을 봤으면 비판할 게 아니라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게 아니냐, 이 소리예요. 예수 이야기는. 당신들 성서를 제대로 알고 잘한다고 자부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좋은 음식은커녕 지금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배고픈 동족 유다인, 즉 예수 제자들을 보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너희들이 먹을 음식을 예수 제자에게 나눠줘야 맞지, 왜 그걸 비판하느냐 이거예요. 예수 말은. 제가 설명 제대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미리삭을 잘라먹은 예수 제자들을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안식일 먹으려고 따로 이미 준비해 놨으니 틀림없는 그 음식을 예수 제자들에게 나눠야 옳지 않겠느냐, 이 뜻이에요. 바리사이파 사람이라 혼낸 게 아니고 나누지 않는 걸 혼낸 거예요, 예수가. 즉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먹은 예수 제자들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당신네들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 이삭을 잘라먹은 예수 제자들에게 우리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아주 중요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일이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심지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에 신명기 5의 14. 안식일은 하느님 앞에 쉬십시오. 이날 너희는 어떤 생업, 직업에도 종사하지 못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 종들 뿐만 아니라 소와 나귀와 모든 가축과 집안에 있는 손님들이라도 일시키면 안 된다. 안식일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 있으면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미리사갈 잘랐던 예수 제자들에게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당연히 자선을 베풀어야 마땅했어요. 오늘날 많은 개신교 또 일부 가톨릭에서 주일날 미사 끝나고 뭐 이렇게 음식을 같이 나누잖아요. 그죠? 좋은 일이긴 해요. 같이 성도들끼리 이렇게 오손도손 음식을 먹는 건 좋은데 그거 조금 아껴서 정말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일날 가서 준다든가 아니면 교회에서 드시지 말고 그걸 아껴서 노숙자를 주거나 하면 어떨까 싶어요. 자, 요약을 할게요.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그 정도는 유다교 여러 그룹 사이에 다양했다. 생명의 위협이 있는 경우에는 안식일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었다는 게 유다교 의견이에요. 예수가 처음으로 말한 게 전혀 아니에요. 잘못 알면요, 유다교 사람들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상식도 경우도 없는 무자비한 인간이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다교 사람들도 안식일에 생명이 위협받으면 안식일 계명을 어길 의무가 있어요. 어겨도 좋은 자유가 아니라 어길 의무가. 사람이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예수의 멋진 말을, 그 말은 예수가 처음 한 말이 아니고 유다교에 그 전에 많이 있었다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인류 최초로 멋진 말을 해서 유명하거나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좋은 말 하는 사람 많았어요. 아니, 이웃사랑 강조하지 않은 문화가 어디가 있어요? 예수만 그랬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인류의 많은 문화, 많은 민족이 이웃사랑 얘기했어요.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문화를 깔아뭉길 필요는 전혀 없다. 자, 창세기 1장과 2절에 인간이 안식일보다 먼저 창조되었는지 안식일이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었는지 양쪽 다 의견을 지지하는 구절이 있어서 우리 성사학자들이 아주 고통받고 있다. 예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느냐 여부가 아니고 고통받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만일 오늘날에도 주일 미사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후쿠시마 핵폐수 반대 시위 집회가 일요일 날 있다. 그럼 미사 예배 가지 마시고 후쿠시마 핵폐수 방지 집회 가십시오. 예수가 전혀 그렇다고 화나거나 이해 못하실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 가톨릭 신도 성도들 또 교회 성당은 안 나가지만 예수에게 매력을 느낀 분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유다인 누구에게나 안식일에는 좋은 음식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예수와 제자들은 그 음식을 준비할 그런 여력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밀리삭을 잘라 먹었다. 예수 제자들이 진짜 배고팠고 예수도 진짜 배가 고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 신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정말 큰 죄 짓는 거예요. 골프장 가는 건 정말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신도 여러분은 목사 신부를 골프장에 절대로 데려가지 마세요. 그 지옥으로 빠뜨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목사 신부 여러분, 아무리 누가 꼬셔도 절대 골프장 가지 마세요. 십자가를 지라건데 왜 골프채를 주냐고. 아주 나쁜 놈들이 정말로. 제가 이렇게 역정을 멋지게 돼서 죄송합니다. 자, 우리 개신교에서 주일 성수 얘기 막 하잖아요. 주일 성수보다 중요한 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제가 볼 때 가난한 사람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에 촛불 집회가 더 중요해요. 가난한 사람 한둘에게 내가 이렇게 먹을 걸 나눠준 것도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저 나쁜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는 건요, 많은 사람에게 관계되는 일이에요.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주는 개인적인 자선이잖아요.
그러나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는 건 온 국민에게, 5천만 국민에게, 8천만 한민족의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빨리 끌어내리셔야 돼요, 우리. 그렇게 촛불집 참여하고 열심히 저항했는데 아직도 끌어내리지 않는 거 안타깝고 우리 막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애가 타고. 아직까지 윤석열을 끌어내리지 못했다고 해서 앞으로 끌어내리는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에요. 더 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서를 제대로 공부한 목사 신부들이랍니다. 복음서 예수의 삶과 말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성도 신도라면 토요일날 촛불 집회 나오고 일요일날 기도 좀 적게 하고 미사예배를 좀 몇 번씩 빼먹더라도 윤석열 끌어내리는 행동에 참여하고 돈 아껴서 그런 데 후원도 하고, 또 내가 직접 다 할 수 없으니까 윤석열 정권 끌어내리는데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우리 시민언론 덧탐사 후원하시고, 시민언론 민대를 후원하시고, 촛불행동 후원하시고, 또 기타 여러 가지 후쿠시마 핵폐수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밥이라도 사주고, 어떻게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후원하고, 마음 있는 사람은 마음으로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로 후원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윤석열 정권 하루빨리 끌어내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성당 가는 사람도 어느 날 직장을 잃어버릴 수 있고, 노숙자가 될 수 있고, 자살당할 수도 있고, 고통당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교회 성당 못 나갈 수도 있고,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고, 전쟁 날 수도 있고, 전쟁 나면 우리 교회 성당 다닌 사람 죽을 수도 있고, 그 아이들 군대에 끌려갈 수도 있고. 저는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목사 신부 수녀가 계시면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저 오늘 남양주 성요셉 수도원에서 아침 6시에 미사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선행을 게을리했습니다. 제 죄가 큽니다. 제가 악의 세력에 저항하는 걸 충분히 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시고 저를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많은 우리 시민들에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안식일 논쟁이지만 안식일 예배 의무를 지키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가난한 사람 돕는 것보다는 우리 김시몬 기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민언론 덧탐사를 후원하는 게 중요하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 정말로 예수의 말과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방 안에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기도뿐만이 아니고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서 거리에 나와 싸우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 신부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의 목사가 20만 명이 넘어요. 그 중에 10분의 2만 명이라도 정신 차리면요, 윤석열 저렇게 함부로 날뛰지 못해요. 목사들 당신네들이 나자빠져 있으니까 저 윤석열을 저렇게 배째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부들 7,000명인데 당신들 거리에 나와 싸우는 신부 몇이나 돼요? 100명, 200명도 안 되잖아요. 특히 골프장 들락거리는 목사 신부들 지옥 갈 거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골프장 가도 당신네들은 가지 마. 왜? 당신네들은 그렇게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오늘 강의와 좀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여러분, 오늘 주제의 결론은 윤석열 끌어내립시다 입니다. 제가 말씀 잘했습니까?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시몬 기자, 하여튼.